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저번 주에 설교를 했을 겁니다. 간단한 얘기인데도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그렇고요. 그냥 3절부터 원래 12절까지가 통으로 헬라어로는 한 문장인데 9절까지만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께서 오시면서 지금까지 교회는 지속적으로 고난을 받아왔습니다. 계속 오픈도어즈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자주 메일이 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내용들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슬람, 네팔 여러 곳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우리나라는 핍박이 없을까요? 믿는 종교 자유가 있지만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그 글을 언론협회에서 보낸 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질의서 내용에 보면 종교를 해산할 수 있는 법안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산도 마음대로 법을 통해서 해체할 수 있는 이게 일종의 일본에서 통일교를 해산했던 그런 예를 들어서 교회가 그러니까 정부가 법을 통해서 그것을 제한하고 해산하겠다라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큰 함정이 있습니다. 헌법이 얘기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아주 무서운 법입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부 단체에서는 신천지나 이런 종교 사기꾼들을 위해서 이런 법이 필요하지 않냐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그런 틀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다가 법이라는 건 하나 만들어지면 그 법에다가 수정을 계속합니다. 결국 그래서 모든 종교가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에 종교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법으로는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그리고 제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트르키, 그러니까 지금 터키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트르키 땅에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지만 또한 이 편지는 모든 교회, 오늘날 살아있는 교회를 향해서 배달된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한 거루민, 영주권이 없는 잠시 머무는 체류자가 교회요 우리입니다. 그들이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짝하려고 하면 세상에 굴복해야 됩니다. 거스려 살지 않고 같이 어울려 사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재미있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둠과 친해지려고 해도 그게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따라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나그네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첫 3절에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찬송하다라는 이 말은 찬양의 첫마디는 율로케토스라는 유대인들이 회당에 사용할 때 그때 시작할 때 쓰는 기도문입니다. 찬양의 첫마디죠. 그래서 베드로가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문장을 끊어지지 않고 12절까지 가서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마친 것이 이 9절, 오늘 읽은 9절 중에 9절입니다. 근데 고난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송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라고 이 다음 구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음 구절 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시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는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아서 계속 절망 중에 있어야 되는가? 근데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낳으셨다. 누가 낳으셨느냐? 아나겐네사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이 단어는 유일하게 베드로가 쓴 유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낳으셨다 앞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즉 우리 스스로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출산한 것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듭나게 한 근거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의 크기는 우리의 공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많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낳느냐라고 말할 때 이 본문에서는 산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소망인데 엘피다 조산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의 소망이라는 말은 막연한 기대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막연한 기대라는 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복권을 산 다음에 이 복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기대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대의 소망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즉 소망의 닻이라는 게 이런 세상의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산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이 소망에 대한 확신은 바울이 경험했던 바입니다. 네,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세 번 부인하니까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라고 갔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거기서 다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죽은 소망이 산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뭐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베드로. 그것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는 소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꾸 제가 바울이라고 그러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진 소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냥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잘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 빈 무덤에서 뿌리 내린 생명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4절 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베드로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듭난 자, 즉 우리에게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유업을 세 가지 형용사로 얘기합니다. 이 원문에 보면 아프타트론, 아미안톤, 아미란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프타르톤이 썩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더럽히지 않는 아미안톤, 그리고 시들지 않는 아미란톤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패가 침투할 수 없는 이 썩지 않음과 더럽힐 수 없는 어떤 오염이 불가능한 것, 그리고 세월이 가도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싱싱하게 있는 이 세 가지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유업을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결국은 더럽혀졌습니다. 전쟁으로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심판으로 시들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주었던 유업의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 유업에서 쫓겨나서 뿔뿔이 각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수신자인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너희에게 유업이 있다. 근데 그 유업은 그 뭐죠? 결코 시들지도 않고 그 다음에 더럽히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간직됐다라는 말이 테테레메넨인데요. 이 단어는 현재 완료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보관되어 완료되었고 지금도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안침받은 백성들인 교회가 그 유업을 받게 될 것이가 아니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로마 황제나 당시에 혹은 지금의 어떤 세력도 어떤 권력도 그 유업을 뺏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유업이 안전한 것은 알겠는데 그 상속자의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유업을 과연 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경비대가 성을 지키듯이 하나님이 지금도 이것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호가 어느 날 보호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보호하심을 계속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 선물을 그러니까 선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받을 자도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사람들은 영적인 것인데 자꾸 현실적으로 고난과 핍박과 순교를 당하는 자들에게 그럼 이들은 왜 보호를 받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죽어도 뺏기지 않는 유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5절에 잘 보십시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 능력이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능력의 통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유업이 있지만 이 유업의 통로는 유업을 얻을 수 있고 보호받는 통로는 믿음을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베드로도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믿음 안에 머무는 자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취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그냥 취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붙들어 믿음 안에서 머물라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호의 확실성이 있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책임 있게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7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잠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뻐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기뻐한다라는 말은 일상의 잔잔한 기쁨이 아니라 튀어오르는 환희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아주 격렬한 기쁨인데, 여러분, 격렬한 기쁨이라는 게 정말로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에 온 나라가 기쁨으로 격동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쁨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바울이 이런 기쁨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이다. 유업은 영원한 것이지만 고난은 잠깐이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합니다. 영원한 유업을 위해서 고난은 잠깐입니다. 필요하다라는 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데이온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엠마오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할 때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주님이 영광스러움을 얻기 위해서, 즉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 영광을 위해서 잠깐의 필연적인 그런 고난이 있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여러 가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각양 은혜가 있듯이 각양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라가 구체적으로 고난을 줄 수도 있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들 통해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서든 혹은 직장에서든 이런 고난을 받게 돼 있다. 필연적으로.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물며라고 시작되는 7절은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풀무불에 이렇게 하면 저는 금 연단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뭐 방송에서 금 이렇게 녹이는 건 봤지만 구체적으로 연단하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금을 얻기 위해서 정련할 때에 계속 불순물을 이렇게 녹인 다음에 불순물들 제거한다고 얘기합니다. 금에 대해서도 그렇게 한 다음에 영원한 가치를 지닌 믿음이 얼마나 정련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금 세공자가 불을 사용하는 이유는 금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금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은 결국 좋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끝이 뭐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연단된 믿음의 성도가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굉장한 은혜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 이것이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8절에 가면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서를 쓸 때에 그것은 믿음의 1세대가 아니라 믿음의 2세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그분과 얘기를 나눴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베드로가 서신을 보낸,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신자들에게 그것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지 못하고 사랑하고 보지 못하고도 믿고 보지 못하고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그릇에도 담길 수 없는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쓴 헬라어의 단어에 있는 딱 한 번 나온 단어라고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독사스메네라고, 데독다스메네라는 것인데 이미 영광스러움이 스며들어서 말할 수 없는, 그릇에도 담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현재 기쁨을 기쁨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알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진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가 이 원형 경기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화염 불을 피우고 거기서 불을 붙이면서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고 또 자기들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죽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영광스러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을 보면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절은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코미노조 메노이라는 것은 마땅히 받을 것을 수령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받을 것이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원래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 말고도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영역은 혼인 푸시케, 마음의 부분과 몸이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다. 이것을 구원을 받는 중이거든요. 즉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함으로 그 말씀인 영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행동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이미 유산으로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고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았습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예정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는 지금 수령 중인 현재의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세의 성도들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시면서 하늘의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존재, 이미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는 삶을 사는 존재가 신약의 성도들,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세의 감각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미 받은 것은 영적이지만 이 영적인 것이 감각의 세계에 나타나게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받았고 그 받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현실에서 나타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몸과 분리한 유령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에 나그네 된 교회에게 돌려서 아마 그 교인들이 성도들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었을 것입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도 그들은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숨이 멈출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도전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풀무불 같은 고난의 연단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보호하시고 눈을 떼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문 안에 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 이미 하늘의 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하나님 안에 안침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담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이 땅을 흔들리지 않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계시하시고 알게 해주시되 이 복음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위탁합니다.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